말씀의 제목은 연장을 무디게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배우는 교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행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하게 되어지고, 다른 하나는 악행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이고 다른 하나는 소극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무엇을 배우지 말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우리도 우매자같이 살다가 실패의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리로 사지 말고 순리를 따라 살라고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5절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지금 같으면은 대통령이나 수상에 해당하는 직업이겠죠.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하샬리트라고 하는데, 그 하샬리트라고 하는 주권자,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주권자 위에 계시는 전능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재주가 좋아서 많은 물질을 모으게 된 것이 자기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모든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부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오늘날 기업의 CEO들만이 아니겠지만, 한 나라의 장관이나 관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함부로 그런 세력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권자나 부자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다든지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된다면 허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한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는데 선거 때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추운 겨울 촛불 집회를 열면서 지난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입에 올린 단어가 이게 나라냐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도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는데 계속되는 실정으로 현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선거 종반에 느닷없이 민주당이 힐러리 후보에게 문제가 되었던 개인 이메일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해서 트럼프 후보를 유리하게 만들었던 데 한몫을 했던 FBI의 커비 국장이 갑자기 해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러시아에다가 비밀 정보를 제공한 것 같은데 그것을 수사하겠다, 일명 러시아 커넥션에 연루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압력을 넣어서 해임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 정가의 해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고 열을 올리고 점차 미국 내에서 시끄러워지고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우매한 자들이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또 낮은 지위에 앉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으면 누가 이익을 챙기게 될까요? 그 주권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고생은 누가 할까요? 국민들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돈으로 자리를 사는 사람들, 나중에는 그 실체가 드러나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학교를 들어갈 때 실력이 안 되는데
보결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돈을 주고 들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특기생이라고 하면서 유명 대학에 쉽게 들어가고 쉽게 점수를 땄습니다. 때론 학위를 돈 주고 사기도 했습니다. 실력이나 노력은 무시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고 있는 교훈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비록 몇천 년 전에 적혀 있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오늘날도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비극을 만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이런 말씀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무엇을 보았다고요? 재난을 보았다. 재난입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정적인 재난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 그 가정은 재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국가적인 재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는다. 이런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온통 문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시편 33장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가르쳐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주권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공무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부모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회와 가정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래서 돈으로 어리석으면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나가면 그 가정과 국가는 오늘 재난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세상에 되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람이 자기네들의 힘으로, 자기네들의 지식으로, 자기네들의 경험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그런 사회에, 그런 국가에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일생을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이상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 탓을 하지 않고 정말 훌륭한 부모는 그래, 그건 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해서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양보를 하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다독거리면서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든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야, 그런 가정에 살고 있다면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뭡니까? 그 가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줄 때, 그래서 책망할 때는 따끔하게 책망하지만 웬만한 일은 부모의 탓으로 돌리면서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자녀로 자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도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본을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혜자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가정,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해 나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7절로 8절 9절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자, 7절을 시작하면서 솔로몬 왕은 내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또 다른 재난을 보았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사회적인 재난을 본 것만 아니라 이번에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재난을 보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전도서가 기록할 당시만 해도 솔로몬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는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것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가장 귀한 동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타는 사람들은 왕이나 왕족들과 같이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이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말을 탑니다. 그리고 말을 탈 수 있는 고관들이 땅에서 걸어다니더라. 마치 종들처럼.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나라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재난이 왔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은 쿠데타 같은 것을 통하여서 나라를 뒤집어버린 겁니다. 송두리째. 그래서 현존하는 질서를 깨어버리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또 다른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8절과 9절에 네 종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정을 파는 사람. 이 함정을 판다는 것은 남몰래 구덩이를 판다고 하는 의미인데 이런 일들을 국가적인 일에다가 견주면은 음모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뒤집어버리는 사람들이죠. 깨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담을 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담을 허는 사람들은 남의 재산을 훔쳐가기 위해서 벽을 허무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빼들어 놓고는 자기 것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사회, 쿠데타나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뒤집어 놓고 나서 소위 말하는 재벌들, 기업들, 부자들 돈을 싹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군주들, 대통령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면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사회로 굴러가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3절 보세요. 돌들을 떠내는 사람, 이건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돌을 떠낸다는 게 뭡니까? 그냥 이것은 저기 지하에 있는 돌벽에 가서 암석을 파내오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주에서 다른 주로 건너갈 때 그 주의 경계를 나타내는 돌이 박혀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예를 들면은 테네시 주로 갑니다. 아리조나 주로 갑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지계석이라고 합니다. 그 지경의 경계를 나타내는 돌이에요. 그 돌을 뽑아내어 가지고 딴 데로 옮겨버리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가당치 않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돌을 떼어내는 것처럼 나라를 뒤집어버리는 어리석은 월권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경계를 지켜야 되는데 그 경계를 지키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을 하고 남의 일까지 빼앗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가리켜서 돌들을 떠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무를 쪼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도끼로 나무를 패는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권력을 차지한 사람 다음에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잘라내고 쫓아내는 행동을 가리켜서 바로 나무를 쪼개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정을 파고 담을 얼고 돌들을 떠내고 나무들을 쪼갠다는 것은 상징적인 말인데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꼭 나타나는데 그렇게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재난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에 정치적인 가문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케네디 가문이라고 합니다. 1840년대
아일랜드에서 패트릭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이 보스턴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자기 아들들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트릭은 처음에 조그마한 청과상으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술 도매업자로 변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엄청난 돈을 긁어 모은 다음에 큰아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 조셉 장남이 2차 대전에 군인으로 나갔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은 사람이 차남인데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정말 되었던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도 텍사스 달라스를 방문했다가 그만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동생이었던 뛰어난 상원 의원으로 불렸던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당하면서 케네디가에는 불행이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가장 대통령이 될 만한 기질이 있다고 여겼던 막내 에드워드 케네디는 여비서와의 스캔들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대통령 후보도 되지 못하고 나중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케네디가의 네 형제가 모두 다 불운을 겪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존 F. 케네디 2세 부부가 결혼한 다음에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 케네디가에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약 47명 정도가 비운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런 불행에 대해서 미국의 언론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케네디가의 비극이다 혹은 케네디가의 저주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에 들어와서 미국의 대통령 중에 두 사람의 실책이 아주 크게 눈에 띄는데 한 사람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고 또 한 사람은 최근에 그만둔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가장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인들의 큰 사랑도 받았고요. 쿠바와 위험이 있을 때 아주 잘 결단을 내려서 그 위험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큰 실책은 그때까지 미국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던 공립학교, 퍼블릭 스쿨에서 기도하는 것을 그만 중지시켜버린 겁니다. 자, 학생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름 그래도 자기 자신들을 살펴보았는데 기도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그 공백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자유주의 물결이 마구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히피 문화가 그때 생겨났습니다. 버클리 대학교 교정에서는 그냥 공공연히 학교 정원 앞에서 섹스하는 학생들도 생겨나 버렸습니다. 마약이 성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크게 후퇴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의 실책이 여러 가지, 물론 그도 첫 번째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된,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고 지금도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실책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동성애와 동성애의 결혼 허용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3, 40년, 5, 60년 지난 뒤에 이렇게 허용한 정책이 미국 사회를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아예 우리의 종교관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결혼관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우매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귀한 정책을 많이 펼쳤어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일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해나간다면 과연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들이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함부로 세력을 나타냈다가는 여러분 나중에 큰 일을 만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질서를 무너뜨린다든지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면 거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는데 앞장을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을 그래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과 두꺼운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계속하여 나타나고 또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같이 마지막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 10절 11절도 하나의 비유이기도 한데요. 8절에서부터 9절에 살펴보았던 내용의 필요성과 그 적용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매한 사람은 뭐가 없습니까? 준비하는 일이 없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철 연장이 무뎌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무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캄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성도들이 기도의 끈이 느슨해집니다. 믿음의 열심이 식어버립니다. 찬양의 열기도 꺼집니다. 봉사의 수고를 시큰둥하게 여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 힘도 없고 실력도 없고 지혜도 없이 되어버려서 나중에는 도와줄 사람까지 없으므로 고생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만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그 지혜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식을 무시하고 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지식이 없었던, 그 지혜가 없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 로마 군인과 합작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미련한 일로, 무지한 일로 진행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말았다는 거죠.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도 보니까 술객들이 뱀에게 중얼중얼 주술을 겁니다. 그러면 코브라와 같은 맹독을 지닌 뱀도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묘기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술을 베풀기 전에 미리 사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뱀에게 물려버리면 그 주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 정말 좋은 지혜는 미리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후를 어떻게 잘 준비해야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세상에서도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지혜조차 없이 그냥 은퇴하고 나서 나는 이제부터 뭘 할까 할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 빈둥빈둥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그런 시간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도 지혜롭게 질서를 정하여서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지만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주술자가 힘이 있어도
경험이 있어도 미리 그 주술을 걸어야 하는 뱀에게 물지 못하도록, 달라들지 못하도록 사전 준비를 한 다음에 철저하게 진행해야 사고를 만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모든 일은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내세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열 처녀들 모두가 다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등 안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면서 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너희 것을 가지고 너희가 쓰라고,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것을 사용하겠노라고 하는 대답만 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요. 기름을 잘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지만 준비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는 문이 닫혀서 끝내 문 밖에서 아우성을 치는 어리석은 삶으로 마치고 말았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바로 그것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를 하여금 미래를 준비하도록 만드는 힘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미래를 잘 준비하지 않습니다.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전혀 생각지도 하지 않습니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루 살기가 급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살면 결국 늘 급하게 다람쥐 바퀴처럼 쳇바퀴만 돌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고 삶의 위기를 만나더라도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덤덤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사람은 오히려 감사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험을 볼 때 제일 깜깜한 사람이 누굽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이잖아요. 어제 하루라도 하루 종일 좀 공부를 준비했으면 시험을 대할 때 조금 태도가 달라졌을 텐데, 에이, 이번에도 잘 안 될 것 같아. 내가 준비해봐야 얼마나 준비하겠어?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뭐. 이렇게 체념해버리면 다음날 시험지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아닌 것 같이 앉아 계시지만 흰 거는 종이요, 까만 건 글자도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성적이 얼마 나오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더욱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었던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제자들은 마구 비난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뭐하였느니라? 준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있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나 믿음 생활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셔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 세상에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